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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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 샤밧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날이며 이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샤밧을 지키는 자를 성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부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예행 연습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6번째 토라 파라샤 톨도트, 이것은 족보, 계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레시트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된 말씀을 토라 파라샤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노 베미스보탑 베시바누 나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 공부하게 될 토라 파라샤 톨도트의 본문이 되는 베레시트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립카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의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도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립카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저녁부터 새로운 달 키슬레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해 지면서부터 키슬레브 로슈 호데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주신 절기가 이 로슈 호데시입니다. 그래서 이 키슬레브는 9월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겨울에 춥고 어두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빛의 절기인 한우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키슬레브가 들어있는 달, 다음 토라부터 한 서너 개 토라 중에 거의 꿈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꿈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창세기 41장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 사브네바네아라는 말은 꿈쟁이, 비밀을 판독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달 기간 중에 창세기를 배우게 되고 또 예수와께서는 이 요셉의 모형으로 나타나신 것을 이 키슬레브 기간 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이 애굽인으로 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워했던 형제들을 구원시킵니다. 모시아 벤 요셉. 오늘 또 요셉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키슬레브는 소망의 달이라고 합니다. 테힐림 시편 78편 7절에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키슬렙의 어원인 캐셀 이것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우카가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 키슬레브는 25일입니다. 키슬레브 25일부터 8일간의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래서 어두운데 토라의 빛이 비춰지지만은 어둠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어둠이 확 들어차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와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와를 따르는 것은 토라를 따르는 거고 동의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라.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토라를 따라오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톨도트는 우리가 매년 이 톨도트를 공부하지만은 오늘은 몇 가지 부분에서 한 번 더 깨닫지 못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 씨의 전쟁입니다. 예수와께서 구속의 계획을 씨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씨가 이 선한 씨를 발악을 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의 개념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와 속에서 장자와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토라 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 마지막 때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던 장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와께서 사역하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토라 파라샤 톨도트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히브리어 클래스입니다. 히브리어 시간입니다. 오늘 25장 9절이죠. 25장 9절을 19절을 보면은 정정합니다. 19절입니다. 베엘레 제일 먼저 시작된 말이 베엘레 and this is 이것이 톨도트 계본이라 족본이라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삭은 누구냐면 벤 아브라함. 벤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본이라. 그 다음에 또 족보가 계속돼 아브라함 홀리드라는 것은 낳는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at 이삭. 그래서 베엘레 톨도트 이삭 벤 아브라함 홀리드 at 이삭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숨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19절 한 절에 이삭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본이라. 이삭의 톨도트가 이러하니라 하고 난 뒤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게 되면은 히브리 관점에서 봐야 할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에는 이렇게 두 번 강조되는 것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올바른 상속자이다. 이것을 오늘 이삭의 이름을 두 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무슨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통하여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육체적인 탄생.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그 이삭의 계보가 영적으로만 오라도 안 됩니다. 반드시 육체적으로도 오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너무 신령한 생활을 한다고 영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이 사실을 육체적인 현실 속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흠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쫓은 상속자이며 시드라인 것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토라의 백성입니다. 토라의 언약 속에서 육체적인 씨로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와 하마시아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의 생명을 아직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계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분명한 씨로서 왔지만은 또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와를 알고 구세주로 믿고 또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토라의 육체적인 씨로서의 영적인 삶을, 육체적인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절뚝발이요. 또 정통파 유대인 또 정통파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는 보이고 예수와를 못 보고, 교회는 예수와는 잘 보는 것 같은데 예수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기초를 닦아서 설명하고 있는 토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두 계보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씨로서 영적인 씨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을 오늘 25장 19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 언어로 이 톨돗, 이 말은 출생 순서를 말합니다. 족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톨돗의 어원은 그 가운데 있는 글자 야라드는 이 아기를 낳다 혹은 열매를 많이 맺다, fruitful. 근데 톨돗, 타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문법상, 히브리어 문법상 3인칭 미래입니다. He will. 여기서 he will. 그는 많이 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많은 형제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예수와의 올바른 육체적인 또 영적인 혈통을 쫓아서 반드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톨돗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특별히 이 글자를 보면은요, 이 히브리 글자는 언제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째는 graphic design. 각 글자 모형 이 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히브리 글자에 뜻이 있습니다. meaning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언제나 숫자가 따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이 톨도트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또 신기한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 톨도트를 보면은 이 어근이 되는 야라드, 라멕, 달레트는 정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드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타브바.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타브바. 그래서 낳는다, 열매를 맺다라는 단어의 오른쪽에도 타바, 왼쪽에도 타바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 글자에 라메드는 뭘 의미합니까? 목자라는 뜻이죠. 목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달레트는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자의 문이 가운데 딱 있는데 옆에도 타바, 왼쪽에도 타. 이 타브는 언약을 말합니다. 알렙타, 브레이트 하다샤, 신약을 브레이트 하다샤, 언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항상 첫 번 나오는 단어가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바. 오늘 토라 포션도 베엘레 and this is 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못을 말하죠. 연결시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톨더트라는 뜻 중에서 문 앞에 있는 목자. 이 문 앞에 있는 목자는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를 언약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자이다. 연결은 계보를 말합니다. 혈통을 쫓아서. 그래서 이 짝의 계보를 통하여 이 목자가 그 문 앞에 서서 여러분과 저의 구속을 위하여 언약으로 연결시켜지는 계보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의 톨덧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 짝을 낳고 이 짝은 야곱을 낳고 이게 전부 언약을 연결시켜줍니다. 이만큼 이 톨덧 속에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사실상 이와 같은 구속의 계획을 사탄이 제일 먼저 깨달았습니다. 이 사탄은요, 지금 그 마지막 때에 사탄의 이 에젠다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은 마지막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엔트 모시아 적그리스도 이 사탄은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창조자가 아니죠. 언제나 모방을 합니다. 예수와를 모방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C라인을 지금 마지막 때 거짓된 C로서 연결시켜가지고 예수와의 계보를,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도둑질하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세계 정부주의자,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뉴 월드 오더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와의 계복의 시드라인을, C줄을 다른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잘못된 악한 시드라인으로 전부 연결시켜서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이 뜻을 이루려고 지금 가진 노력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C줄의 투쟁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톨도트에서 히브리어는 abstract, 추상적이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C줄의 대결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야곱이 낳기도 전에, 에서가 낳기도 전에 어머니 립카의 뱃속에서 서로 투쟁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두 민족, 두 국민,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예언이 마지막 때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의 종말을 처음부터 선언하신 이사야서 46장, 예사야 46장.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국민이 두 씨가 두 태가 서로 싸우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세나가 속에서 이 하마스 테러분자들 악한 씨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을 전부 죽이려고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4명의 하나는 영국, 이스라엘 두 국적을 가지고 3명은 레바이들입니다. 미국 국적이고 이스라엘은 이중 국적을 인정을 합니다. 이게 다 영적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 로마의 시민으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시민도 이스라엘 시민으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과 이스라엘 시민을 가지고 있는 새 레바이,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또 레바이를 그냥 죽여가지고 그 피가 낭장한 것들이 지금 온 세계 뉴스에 퍼져 있는데 제가 가만히 뉴스를 보니까요. ABC, NBC, 또 CBS, 이 메이저 라인은요. 거꾸로 특별히 CNN 마찬가지 엉뚱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시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톨도트 속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투쟁이 예언된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온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 때 토라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토라에 기록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하지 아니하시고 토라에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한테 막연하게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 속에 토라 속에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 앞에서 가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는 종들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왜냐하면 예수 앞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lawlessness, 토라가 없는 자들아. 이만큼 우리 토라 속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반석하던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때에 비가 나고 장수가 나되, 이번에 미국에 얼마나 또 눈이 많이 왔습니까? 저쪽 동부에. 시애틀은 언제나 비가 좀 오죠. 눈은 안 오고.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눈이 와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반드시 토라에 반석처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토라 보신 내용 속에는 그 싸우는 장면을 2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 태 속에서 어린아이가 서로 싸웁니다. 히브리 말로 라짜스. 이것은 뱃속에서 벌써 야곱과 에서가 권투 시합을 한 것 같아요. 서로 압박하고 뭉개고 누르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25장 22절을 읽으면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에 나오는 25장 22절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이거는 최초의 울트라 사운드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병원에 가서
뱃속에 태가 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울트라 사운드를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울트라 사운드를 리브가의 뱃속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개가 15쌍둥이를 낳대요. 15쌍둥이. 건강하게. 아무튼 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이 야곱과 에서브의 투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23절에 보니까 25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아트 스크롤, 이 정통바 유대인의 토라 주석이죠.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 이것은 한 정부 밑에 같이 사는 두 왕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은 이념적으로 맞을 수가 없고 영원히 평화회담을 수천 번 해도 절대로 평화가 이루지 않은 이질적인 영원히 서로가 맞지 않는 이러한 융화될 수 없는 것을 오늘 토라 파라샤가 예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국민 서로 싸운다. 그 중동 평화회담 수천 번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의 왕국과 야곱의 후예인 다윗의 왕국으로 식별이 됩니다. 또 한 왕국이 강하면은 한 왕국은 반드시 하게. 그래서 두 왕국이 한꺼번에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가 망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왕국은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부터 완전히 전 세계에 뿔뿔이 헤어져서 약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 왕국은 방성했죠. 그래서 에서의 후예들에게 식민화되었던 두로가 예루살렘을 보고 하는 예언이 에스겔 26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라 하였도다. 그래서 에서의 왕국이 무너지고 야곱의 왕국이 강성하게 되는 때는 예수와의 오실 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라이벌 왕국은 언제나 선과 악의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죠. 어린 자는 야곱이죠. 그래서 오바댜 1장 21절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니 왕국을 세우실 적에 에서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오바댜 1장 21절에 구원자들이 찌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또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때는 임시적이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쌍둥이가 이 뱃속에 있는데 이 쌍둥이는요 아이덴티컬 트윈이 아니라 전혀 이질적입니다. 성품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5절에 에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마지막 때 목베임을 당하고 또 세나가 회당에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약한 세력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토라 보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좋아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도 이 두 가지의 탄생, 육적인 영적인 시드라인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우리의 썩은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데 15장 40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모든 인간은 다 흙에 속한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란 말을 육신적으로 한번 탄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리본,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말할 적에 사도 바울이 토라의 아주 깊은 조회를 깨달은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 먼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먼저 나와서 그래서 거듭나게 돼.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부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야곱과 에서의 출석에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먼저 나왔지만은 육이죠. 야곱은 영입니다. 또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이 나오죠. 태어날 적에 26절이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 사실상 야곱이란 말이 힐, 발꿈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카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60세도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정말 이 메시아의 시드 라인이 완전히 계보가 다다라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무너진 다윗의 창이 회복되는 때가 6천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지만은 2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천년의 때를 지금 거의 다 보내고 있죠. 또 에케프가 이 야곱이 발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맨 종말이 어딥니까? 맨 끝이 어딥니까? 발꿈치죠. 그래서 야곱은 종말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을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반드시 하우스 오브 야곱을 배워야 돼요. 누가복음 1장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적에 먼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예언한 것.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리고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리로다. 그래서 야곱 발끝 뒤꿈치는 야곱이 종말론의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게 하여 발꿈치로 머리를 막 치는 것을 야곱이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브리 관점. 왜? 사탄이 에서의 시드라인을 사용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아주 토라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기독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그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3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옳은 씨가 사탄의 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탄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순서.
에서가 야곱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을 야곱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 순서를 뒤집어 야곱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제대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는 그 순서를 오히려 야곱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왜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신생아가요, 처음 날점에 이 몸이 완성될 때까지 가장 지금 늦게 발달되는 부분이 머리의 앞부분입니다. 이 soft point. 여기 누르면 급소라고 죽어요. 그 어린아이의 수분이 충분치 못하면 이 소프트 포트, 이 스파트가 빨리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나기도 전에 죽이려고 살인행위를 한 겁니다. 발꿈치로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건 예수하게 하셨죠. 예수와의 발꿈치가 사탄의 머리를 때리죠. 그런데 사탄이 예수와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이게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언제나 항상 먼저는 육의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에서와 야곱 간의 씨의 투쟁이 치열하게 이 예언을 쫓아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보니까 27절입니다. 창세기 25장.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제 자랐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에서는요 거칩니다. 그리고 사냥꾼인데 사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흘립니다. 들의 사람이라 사대 이 들이란 말은 항상 육신의 사람은 세상 것을 찾습니다. outside of camp. 이 캠프가 있으면 항상 캠프 바깥을 노립니다. 에서 토라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의 그 장막 뭡니까? 타버나클 오헬 오헬 뭡니까? 성막이죠. 그래서 오헬 성막은 토라를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토라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삭을 뒤어받기 위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씨를 이어받기 위해서 토라를 가까이 한 사람이고 에서는 그건 관심이 없고 그저 나가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고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3절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다는 것은 양떼들을 먹이고 토라를 먹인다는 것을 말하죠. 그 처소에서 먹이로다.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의 characteristic 특징이 나타나는데 사실 톨도트는 세대를 말하죠. 여러분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에서가 되겠습니까? 야곱이 되겠습니까? 토라를 무시하고 짓밟고 공격하는 에서가 되겠습니까? 토라를 귀중히 여기고 장막 안에서 조용하게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회란 말은 이 마지막 이 last generation 마지막 제너레이션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또 오늘 이 토라 포션 톨도트에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탄생은 메시아닉 시대의 하빙가 징조를 보여줍니다. 또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행위는 마지막 때 후손들의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는 이 베레시트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
그 다음에 요셉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잘 깨닫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이 베레시트 속에서 잘 깨닫게 되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의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가장 좀 크리티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장자의 명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지금 두 형제 중에 특징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뭘 등한히 여깁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같이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그럼 야곱은요,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장자의 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토라를 공부했기 때문에.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발라. 이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토라를 공부 안 하니까요. 세상적으로만 노니까 그저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 이 팥죽 한 그릇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지 나한테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건 가장 정확한 트랜잭션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합법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토라를 따라서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갖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 베코라, 이게 이 미슈파트 하베코라, 이 장자의 권리는 우리가 토라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도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깁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는 언제나 두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한 이 자기의 위치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려 있는 내 것입니다. 한 집에서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께서 성별식, sanctify식. 그리고 이 장자는 내 것이란 네 자식이 아니야.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성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 미슈파트 하비코라는 가정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지금 이 히브리 뿌리 운동, 토라를 회복하는 마지막 때에 이 엘리야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각 집의 가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 가장은요, 반드시 집에서 토라를 가르칠 수 있어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노 아도나이 칸. 우리가 이스라엘 들으라 하고 그 아이들에게 앉았으나 일어날 때나 길을 걸어가든지 토라를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이 직분이 제사자의 직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가장에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서 대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축복을 갖게 됩니다. 비디온 하벤, 처음 난 자를 대속하는 거죠. 지록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몫을 꺾을 것이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만 이제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망년된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요, 약속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한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의 올바른 씨의 후사가 되어야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이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하여 기업, 유업, 능력, 이 책임을 전부 물려받아서 그대로 씨를 있게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선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토라 포션에서 깨닫게 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토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겠죠. 너무나도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선 blessing, 이게 얼마나 강조합니까? 물론 우리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장자의 축복, 왜 야곱이 끝까지 장자의 명분을 갖게 하여 이렇게 투쟁을 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장자는 누굽니까? 장자의 축복권은 누가 갖습니까? 야곱이 갖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에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렇게 하셨어. 그런데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교회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고생을 할 때입니다. 억압을 당할 때입니다. 지금 끌어내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내 장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구속을 하십니다. 장자기 때문에 장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시면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는 뭐가 됩니까? 장자가 아니죠.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가요,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오늘 이 가르침 동안 깨닫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자니라. 또 에레미야서 31장 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점점 장자의 위치가 계속해서 이 포커스를 하면은요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루벤이 장자고 또 유다가 모든 또 축복권을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히브리 관점에서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루악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깨닫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동아리가 됐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중에서 루벤이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장자권을 갖습니까? 야곱이 누구에게 갑니까? 루벤도 아니고 사실은 유다도 아닙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갑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서 31장 9절에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간 것을 역대상 5장 1절에 또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육신적으로 처음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의 명분은 루벤이 아니라 누구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자손을 먹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유대인들이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며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주권자가 누구고 장자의 명분을 누가 받았는가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9절에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와 에브라임 나의 장자니라 한 말씀이 동시에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유다에게는 왕권이 주어지고 에브라임에게는 많은 자손을 얻게 되는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쯤 우리가 가면 거의 끝났죠. 되면은 이제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할 적에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유다죠. 유대인들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급할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다스리는 왕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장자의 기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특별히 이 장자의 두목 기업은요, 이 토라의 상속법이죠. 그래서 토라의 상속법을 잘 공부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일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지만 장자권은 요셉, 즉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주어졌고 유다는 유대인들은 형제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다스리는 왕권, 권세, 메시아닉 라인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받은 장자권은 상속법을 두 몫이나 받기 때문에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 물권, 그 다음에 자손의 번성입니다. 사실 오늘날 아브라함이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레클레카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내 자손을 주려 했는데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보면 몇만이나 됩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이제 곧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주 번성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번성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디로 보내냐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인 어디로 보냅니까? 미스라임으로 보냅니다. 미스라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때 애굽이 전 세계를 다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물건, 이런 자선, 이 번성하는 이것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 다 먹여 다니지 않습니까? 물건이 있습니다. 장자에게 장교이면은 두 몫을 준다는 것은 형제들이 어려울 적에 다 먹이 살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그 장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11 형제들이 고생할 때 이 음식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있을 때에 다 누가 먹여 살립니까? 루벤이 아닙니다. 유다도 아닌데.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토라에 있었던 모든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일어난 사건들은 뭐라고요?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또 이스라엘 치고란 말도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항상 조상이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토라에 기록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요,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토라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요셉을 축복할 적에도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 지금 요셉을 축복할 적에 그 아들도 각 데려오라고 그러죠.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며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구한테 칭하게 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내 이름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별 야곱 이스라엘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만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다는 이스라엘 말을 쓰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칭호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로 칭하게 된 사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갈라져 가지고 솔로몬 때요, 북왕국을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그대로 에브라임 나라가 제일 컸죠. 에브라임 므낫세 10지파가 이스라엘로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그래가지고 10지파들이 BC 722년에 벌써 저 아수르로 세상에 뿔뿔이 돌아다니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왜? 그때 세상에서 번성되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가지고 또 요셉이 저기 어디 갑니까? 그 미스라임에서 애굽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커지니까 애굽이 시대했죠. 강대하니까. 하여튼 요셉이 가는 곳에는 물건과 자선과 이게 막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시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야곱, 다시 말해 이스라엘 하여금 요셉과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이라 칭하도록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토라 회복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이 분리될 적에 북쪽을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인, 유다 왕국. 그래서 예사야후 이사야서 10장 20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렘넌트, 슈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그래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유다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 히브리 불의 운동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는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 문학세를 강하게 쓰십니다. 요긴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대인 혼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유다는 왕권은 있어요. 왜? 모시아의 그 왕권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그 왕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죠. 유다 지파의 유대인이죠. 그러나 이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스가랴서 9장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전쟁할 적에요. 활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죠? 화살이 있어야 되죠. 유다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땅도 백성도 물건도 권세도 힘이 없어져. 활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활을요 그냥 놓은 게 아니라 당기긴 당겼어요. 그런데 딱 놓으면 화살이 나가는데요. 화살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활과 화살이 다 필요한데 이 당긴 활은 유다요. 적을 쳐부시고 이기게 하는 이 활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4절에 13절에 그렇게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찌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의 자식들이 누굽니까? 마지막 세상과 또 에세의 후예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혼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이 합세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요셉에게, 제사장권은 레위에게, 왕권은 유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래 가졌던 이 장자의 명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왕도 되고 제사장 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적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뭘 하고 아론도 함께 합세해가지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주시고 노하셨어. 이제부터는 제사장권을 따로 레위인들에게 딱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예수와는 왕도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장자이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어떻게 장자로 삼냐면 입양을 해버렸습니다. 손자인데 너는 손자지만은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 아들 루벤과 시몬과 똑같다. 첫 아들과 두 아들과 똑같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은 여러 민족을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찬양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48장 19절에는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뭐가 또 되풀이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요셉의 아들 장자 므낫세, 차자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손을 이렇게 뭡니까? 오른손을 왼편으로, 왼손을 오른편으로 엇갈리게 해가지고 축복을 줘서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고 똑같은 토라의 시크릿. 오늘 또 26장에는 이삭이 또 누구를 흉내냅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다가 아비멜렉에 들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했던 아버지 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장자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매 에렙 슈바 때 에렙 슈바 그 슈바 전날 예배 때 축복을 할 적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먼저 아내를 위해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축복하는데 아들을 축복할 때 이 아들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권이 사실상 교회가 토라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 지금 양진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의 회복을 누가 하십니까? 교회는 이것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해보자.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사실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것 그저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식을 삼다는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는 우리가 듣고 믿고 그대로 1700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장자권의 회복이 예수의 사역입니다. 그래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장자권을 그의 신부들이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제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뒤에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장면 속에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선교센터를 어디다 두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와의 선교센터는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런데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토라를 잘 공부하면요 왕국이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토라를 계속 어기기 때문에 호세아가 전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그래가지고 막 행음을 합니다. 악한 왕들이 막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을 장자권을 받은 이스라엘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도록 아수르를 붙여줍니다. BC 720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왕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아수르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국가를 점령한 곳이 갈릴리 지역.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잡아가시죠.
이게 정말 치욕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토라를 받아가지고 장자권을 받은 이스라엘이 토라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하게끔 허락을 하십니다. 왜? 그들을 회개하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치욕적인 지역이, 아주 부끄러운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잃어버렸던 양, 거기서 양을 잃어버리셨거든요.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선교센터를 그 지역에다 삼으셨어요. 이게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샤야후, 이사야서가 이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뭡니까? 고통받던 토라를 떠난 자들입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스럽게 하십니다. 그 치욕스러운 이방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 이제 앞으로 영화스럽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토라를 떠난 북왕국이 이제 누구를 알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흑암 속에 살다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예수와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샤야후 9장 2절에 흥압에 행하던 백성이 토라를 떠났던 북왕국이 큰 빛을 보고 모시아 예수와를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둔 자에게 빛이 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을 본다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는 구속을 말합니다. 구원받게 하는 역사. 그래서 교회는요 무조건 구원이죠. 유대인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시인기도 하게 되고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다 앞으로 나오세요. 내 입으로 그대로 시인하세요. 구원받는 시인. 구원받게 하는, 예수를 알게 하는 죄의 용서와 구속,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북이스라엘이 큰 빛을 보리라 하는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문서에 보면은요, 정통가이들의 믿으러 하시라든지 코멘터리, 토라를 해석한 내용들 보면은요, 메시아가 반드시 갈릴리 지역에서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는요, 그 땅 자체가 누구에게 분배를 하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분배되었던 땅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방들이지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난 자식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분배받은 땅이 포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분배받던 땅,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되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을 이제 내리면 곧 되는데요. 그 시간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사역은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토라를 떠나고 장자권을 잃어버린 자를 일단 값으로 구속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장자권의 그 권리 중에 장자를 반드시 성별시켜 주시,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겼으니까 돈 주고 사오셔야죠. 죄값을 물고 십자가의 죄로 그들을 사와야 되죠. 그래서 장자를 구속하는 것이 예수와의 초림상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사야 9장이죠. 1장 2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마태복음은 여전히 토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6절은 계속해서 예사야 9장 2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토라를 따르지 않은 북왕국이 큰 빛 예수와 예수님 메시아를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열방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죄의 용서와 구속이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지금 예수와께서 초림하셔서 오신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되풀이되죠. 이제 초대교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유대인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토라를 믿고 예수를 섬겼는데 300년쯤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합니다. 아주 초대교회가 쇠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왕국과 결탁을 해가지고 토라를 떠납니다. 되풀이됩니다. 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파들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9장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와의 사역. 특별히 잃어버린 양 중에 장자의 구속을 찾는 그리고 또 예수와의 이 포켓에는 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제 바리새파들하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요 가장 많이 부딪혔던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서기관, 제사장 아주 굉장히 결탁해가지고 굉장히 커럽트한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토라를 알면서도 본다고 하지만은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하리라. 그래서 토라를 잘 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답은 예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입니다. 이삭이 맹인이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맹인이 돼가지고 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또 되풀이됩니다. 유대인들은 육적인 토라는 잘 지키나 예수를 못 보고 또 예수를 잘 그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봤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뭘 모릅니까? 토라를 모릅니다. 그래서 보는 자는 예수를 못 보고 못 보던 이스라엘이 예수를 봅니다. 그러나 아직 토라를 못 보죠. 그래서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토라를 설명하십니다. 자신의 구속의 마지막 때 사역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선한 목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선한 목자, 나는 목자라 그 말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히브리 방식이죠. 예수께서 똑같은 히브리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지금 이 우리 바리새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께서 여기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다른 양이 뭡니까? 뿔뿔이 헤어졌던 에프라임을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인도한다는 말은 그들이 장자권을 부여받았는데 오늘 이삭을 통해 축복을 받고 요셉이 장자권을 받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권을 받는데 세상에 흩어지면서 번식을 하고 하지만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 장자권을 다시 구속을 해야 한다. 내가 값으로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장자의 구속을 말하는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콜.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슈마 이스라엘. 내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 앞에서는 토라를 말합니다.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양들이 내 토라를 듣고 따라온다. 그래서 슈마 토라로 돌아온 것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제는 더 이상 북왕국 남유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 에브라임, 여기에 있는 유다, 이 두 우리가 나에게는 하나로 통일이 되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목자 메시아 밑에서 내가 다스리라. 그 말을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들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십자가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예수와의 입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가? 장자를 구속하시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 구속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잃어버렸던 에브라임 장자권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가지고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북왕국과 유다가 한 나라, 한 우리가 되고 한 나라 되어서 한 목자 밑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금 토라를 떠난 교회, 이 토라를 떠난 교회를 구속하시기, 장자를 구속하시기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지만 아직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토지 물을 짜, 기업 물을 짭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또 예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찌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잃어버린 장자권을 회복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속의 사역과 그 기업을 이제 빚을 져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없는 것을 예수께서 장자를 구속하게 하여 기업 물자가 돼서 가리셔가지고 장자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그래서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장자권을 가는 그걸 구속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토라를 떠난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 입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토라를 따라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제는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이 내려지는 게 호세아 내용이죠. 호세아 1장 10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요 내 백성이 아닌 너희들이 내가 장자권을 회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삼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북왕국은 그들이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선교센터를 삼으시고 장자권을 가졌던 에브라임 북왕국을 구속하신 사역을 거기서 중점을 두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 킨스맨 리디머
구원이시고 북왕국 에브라임이 토라를 떠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이면은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회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몸은 장자의 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래서 메시아의 바디는 장자의 총회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몸은 거룩한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 다음에 메시아의 몸은 그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됩니다. 메시아님 이 나라에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셔서 왕도 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메시아의 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로마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짝의 계보를 통하여 시드라인의 전쟁에서 야곱이 승리하여 그 씨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고 장자권을 회복하시는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지금 해오시다가 이제 우리 예수와의 우리가 둘이 있죠. 하나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고 여기에 있는 양 우리 유대인들, 여기 있지 않은 다른 양 에브라임을 한 우리로 만드시고 한 나라로 삼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둘로 나누지 않고 한 임금 밑에서 영광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이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루ach 하고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토라의 옛길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제사장권, 왕권, 장자권을 회복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토라 버전 톨도트를 마치게 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이제 장자권의 회복으로 이 장자권을 다시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도로 가는 아름다운 토라 안에서 육체적인 영적인 이 밸런스가 있는 신앙생활을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으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두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쿤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하샬롬 샬롬 알레이켐